자, 7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고. 이 두 가지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대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려고 했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죠. 7대 선언 한번 해볼게요. 떡빛 양선 북일참. 네, 이제 좀 외우시겠죠? 예, 벌써 7주째 하고 있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부활이요 생명, 여섯 번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일곱 번째는 참포도나무. 너무 잘하셨습니다. 떡빛 양선 북일참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6번째 시간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시대 사조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 그러니까 절대주의를 무너뜨리고 상대주의.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옳고 나는 나대로 옳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많이 등장하는 문구 중에 하나는 개성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것이 진리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렇게 말하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가치들, 규범들, 문화, 예절 이런 것들이 이제는 별로 통하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주일날 슬리퍼 신고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옛날에 당연히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 슬리퍼 신고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예전에 모자 쓰고 오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모자도 못 쓰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모자 쓰고 오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 기억나는 게요. 모여서 무슨 논의를 했냐면 슬리퍼 신고 온 사람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이런 걸 회의하고 그랬어요. 짧은 반바지 입고 온 사람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이런 거 회의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통용이 되지 않아요. 시대 자체가 점점 상대주의화 됩니다. 나는 내 기준 가지고 살 뿐이지 강요하지 마라. 절대적 기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다원주의입니다. 당연히 서로의 상대적인 생각들을 존중하다 보니까 다원화 되겠죠. 점점 다양한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분위기가 됩니다. 획일화 될 수 없고 다원화되는 것은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만, 이것의 문제가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로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는 사실 정확한 기준이 있고 또 절대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이 일어나는 운동이 종교 다원주의. 모든 종교들이 서로의 신을 인정하고 서로의 종교적 특색들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말하자면 니네 신이나 우리 신이나 똑같은 신이다. 이게 종교 다원주의의 모습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이런 거예요. 위에 정상에 하나님은 한 분이다. 다만 이슬람, 기독교, 힌두교, 유대교 다 종교가 좀 다를 뿐이지 결국 정상에 올라가면 한 분 하나님으로 귀결된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서로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니네 종교대로 인정해주고 우리 종교는 우리 종교대로 하자는 거예요. 맞나요? 틀리나요? 자, 여러분 다음 사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인데요. 잘 보세요. 성탄절인데 지금 저기 장소가 어딥니까? 왼편의 사진. 절이에요. 절입니다. 절인데 뒤에 트리를 만들어 놓고 그 옆에 동자승이 이렇게 합장하고 있는 불 연등들을 만들어 놓고 성탄절 축하를 하는 거예요. 저기 절에 지금 누가 가 계시냐면 중간쯤 보면 검은 옷 입은 분이 몇 분 서 계시죠? 좀 그 사제들인 것 같아요. 천주교 사제들. 그리고 밑에 어린이들은 그 성당의 어린이 성가대 저기서 이제 찬양을 부르는 거죠. 요게 요즘의 현상입니다. 현수막을 걸어놔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어디에요? 절에. 절에.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저기가 아마 이제 성당인데요. 우리 수녀님들이 걸어 내려오시죠.
저 위에 현수막 글씨 보이세요? 부처님 오신 날 함께 기뻐합니다. 예, 석가탄신일 날 걸려 있는 현수막이에요. 실제로 천주교는 이 종교 다원주의 교회 일치 운동들을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그다음에 뭐죠? 불교 다 받아들여 인정해요.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자. 예, 그 운동을 합니다. 유난히 버티고 있는 곳이 하나 있죠. 어딜까요? 예,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만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다른 종교는 그렇다 치고요. 개신교를 중심으로 약 한 50여 년 전부터 50여 년도 넘었겠군요.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름하여 WCC. 들어보셨죠?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다. 교회 일치 운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듣기는 되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운동을 하면서 그 안에는 공산주의, 혼합주의, 동성연애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심지어는 샤머니즘조차도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초혼제 같은 걸 막 합니다. 초혼제 뭐냐면 죽은 영혼을 불러서 제사 드리는 행위를 초혼제거든요. 그럼 초혼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이 정현경 교수라는 사람이요. 예수는 샤머니다. 무당이라는 거예요. 예수 무당. 오늘날로 우리 한국 문화로 얘기하면 무당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령을 부른다 하면서 초혼제를 막 하는 거예요. 귀신 부르는 거죠. 예. 이런 게 WCC 안에서 막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WCC가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배척하지 말고 다 하나 되자.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어디로 올라가기만 하면 그 끝에 하나님이 그냥 계신 겁니까? 아무 길로나 가도 되나요? 기독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두 번째 그림 보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면 이래요. 자, 보시면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은 KTX입니다. 고속 열차죠. 타보셨나요? 예, 우리 선일교회는 뭐 기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배당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기차고 비행기고 저 KTX인데 저게 아마 이제 강릉 가는 예전에 평창 올림픽 때문에 만들어진 아마 강릉 가는 KTX 같아요. 그런데 저도 저건 안 타봤는데 아무튼 KTX를 타면 참 빨리 아주 신속하게 가죠. 서울에서 이제 부산을 가려는 사람이 열차를 탔는데 강릉 가는 KTX를 탄 거예요. 타고 보니까 강릉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져요. 반드시 철길이 바뀌어서 부산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난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오징어 땅콩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마실 물도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고, 아주 열심으로, 전심으로 부산 가기를 기대했는데 도착하니까 어디예요? 강릉이죠. 부산이라고 대답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이상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럼 강릉 가는 열차 타면 강릉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별짓 다 한다 한들, 설령 기관사의 목에 칼을 들이대도 그 부산 못 가요. 그 철길이 그쪽으로 안 나 있으니까, 그죠? 안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미국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타고 보니까 중국행 비행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또 기도를 시작합니다. 믿음을 갖고 옆에 있는 분을 잘 섬기면서 착한 일을 많이 행하고 평소에 하지도 않던 공부를 시작하면서 참 손을 쌓고 돌을 닦기 시작합니다. 별짓 다 했는데 도착한 곳은 어디예요? 중국이죠. 중국행 비행기를 탔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설명이에요. 길은 오직 하나. 아무 길로나 올라가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내 열심, 내 노력, 내 어떠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로만 가야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자꾸 어디를 가신대요. 어디를 가실 거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어쨌든 예수님 자꾸 어딜 가신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후에는 따라온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내 목숨까지 버리고 따라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뭘 기대했냐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곧 등극을 하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은 그 좌우편에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아주 그냥 멋진 등극을 하게 될 거라는 기대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을 두고 어딘가 가실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부인할 거란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두려움이 찾아오기, 근심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를 가신다는 건지 궁금해지기 시작할 수밖에 없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아신 주님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도 그랬지만 지난주 말씀에도 봤지만 하나님 우리를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기보다는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선 주님이 어디를 가실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과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리해보면 2가지 얘기한 거예요. 하나는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그 거처가 준비가 다 된다면 내가 돌아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함께 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당시 유대인의 결혼 문화를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결혼 문화가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을 약속하게 되면 우리 옛날로 하면 약혼이죠. 약혼. 결혼하기 전 단계. 거의 뭐 부부나 다름이 없는, 합방만 안 한 것이지 거의 부부와 다름없는, 그래서 이걸 정혼했다고 그러거든요. 정혼을 하게 되면 이제 결혼만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신랑은 신부 가정에 줄 결혼 지참금과 신부와 함께 살아갈 집을 마련하기 위해 돌아갑니다.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법적으로는 부부에 준하는 부부나 다름이 없는 상태인데 합방은 하지 않은 상태이죠. 그리고 준비하고 거처가 다 마련이 되면 신랑이 돌아와 신부와 결혼식을 치르고 이제 결혼 지참금을 신부의 집에 주고 신부를 데리고 예비한 집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정혼과 결혼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나셨잖아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이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법적으로는 다윗 혈통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의 씨를 받게 되면 원죄,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태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고요. 죄 없는 사람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이 예언된 대로 법적으로는 다윗 혈통으로 유다 지파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요셉의 혈통으로 오신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방하지는 않았지만 부부의 준하는 이미 정혼하여서 부부가 됐어요. 그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으니까 법적인 요건도 갖추었고 요셉, 다윗의 후손인 요셉에게서부터 법적인 혈통이 유지가 된 것이고, 그러나 사람의 씨를 받지 않았으므로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정혼과 결혼의 관계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이제 가면 거처를 예비하고 다 마련되면 돌아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바로 이해는 됐을 거예요. 그 이야기 자체는. 근데 이 엄청난 비밀을 뭐 어떻게 깨달아 알겠어요?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늘 승천하심으로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집을 예비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알긴 아는데 이 엄청난 비밀을 제자들이 깨달을 수 없다 보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질문을 해요.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아버지께 가는 길을 우리에게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네, 이 얘기예요. 그때 주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 길은 바로 나야. 나를 통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어. 나를 봤다면 하나님 아버지도 본 거고
나를 안다면 하나님 아버지도 아는 것이야.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실 때 보면 영어 성경에는 이 앞에 고유명사 더라고 하는 고유명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에는 더를 붙이거든요. 태양, 더 선, 태양 하나니까. 달, 더 문, 하나니까 더 붙여요. 그것처럼 여기도 더 웨이, 더 트루스, 더 라이프. 내가 바로 그 유일한 길이고, 내가 바로 그 유일한 진리고, 내가 바로 그 유일한 생명이다. 다른 길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어야만 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이 말의 의미를 오늘 두 가지로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 대해 배타적이진 않아요. 기독교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오늘 김진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선일교회 모두가 올 수 있는 교회, 오고 싶어하는 교회, 와서 생명 얻는 교회여야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지만 모든 게 진리라며 다 허용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배타적이진 않지만 배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니까요. 아닌 걸 아니라고 해야지 아닌데 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든 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적당히 믿고 서로 혼합될 수 있다. 내 하나님, 네가 믿는 알라, 천주교에서 말하는 하느님 다 같은 신이야. 다 섞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100 중에 10이 섞였든 100 중에 50이 섞였든 섞였다면 많이 섞이든 적게 섞이든 다 그건 혼합물일 뿐이지 않습니까? 순수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진리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가장 순수한 사랑을 뽑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내도 사랑합니다. 나는 아내도 사랑합니다. 2번, 나는 아내를 제일 사랑합니다. 모든 여성 중 아내를 제일 사랑합니다. 3번, 나는 아내만 사랑합니다. 어떤 게 여러분 제일 순수한 사랑 같으세요?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사랑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그런가요? 이 땅의 모든 여성을 다 사랑하는 게 많은 사랑입니까? 아내도 사랑한다는 말은 여러 사람 사랑한다는 얘기고, 여러 여성들 중 아내를 제일 사랑하는 것, 우리 아내를 조금 더 사랑한다는 얘기고, 그러나 아내만 사랑한다는 것, 이게 순수한 사랑 아닙니까? 원래 이 진리, 사랑,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배타적인 태도 때문에 더 돋보이는 것이고 그게 진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종교들이 올라가는 길이 다른 거지. 올라가면 다 똑같아. 그러나 우리는 말하죠. 아니다.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몇 개? 하나다. 그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분만이 그 유일한 길이요. 그분만이 그 유일한 진리요. 그분만이 그 유일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그래요. 이슬람이 말하는 알라. 그 알라도 하나님 아니냐. 천주교에서 말하는 하느님. 하느님도 하나님 아니냐. 기타 여러 종교들이 말하는 그 최고 신의 존재. 이름만 다르지 결국은 다 하나님 가리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 이게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지만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칩시다. 다 똑같은 하나님이라 칩시다. 물론 그들의 말에 1도 동의할 수 없지만 그렇다 치는데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그럼 뭔가? 다 똑같은 하나님이라 치고 그 차이점이 뭐냐? 바로 중보자에 있는 겁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모든 종교가 말하는 신이 동일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쳐도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러운 인간이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다른 종교들도 중보자를 얘기합니다. 이슬람의 중보자가 누군지 아세요? 무하메드입니다. 무하메드예요. 이 무하메드가 중보자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는 흠결 많은 인간일 뿐입니다. 선지자 같은 특별한 모습이 있을지 몰라도 흠결 많은 인간일 뿐이에요. 불교의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중보자는 물론 아닙니다만 뛰어난
뛰어난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라 해도, 아무리 뛰어나게 돌을 닦았다 해도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인간인지 몰라도 그는 많은 사람들을 대신할 수 있는 중보자 될 수 없어요. 천사요? 천사가 영적인 존재고 뛰어난 능력이 있는 거 맞습니다만 천사는 절대로 사람을 대신할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육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무엇도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무흠하셨던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종교도 이걸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단들이 왜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지 보면요, 이 중보자 때문이에요. 사실 신천지의 이만희 보세요. 자기가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아니면 성경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해요. 이만희가요. 자기가 중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단이에요.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선명 죽었지만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해요. 정명석 같은, 최근에 정명석 1심 재판이 결과가 나왔죠. 23년형인가 받았습니다. 23년형인가 받았는데 정명석도 그래요. 왜 이들이 자꾸 성폭행을 하고 성추행하는 일들이 벌어지냐면 교리를 갖다 대는 겁니다. 자기와 관계를 맺으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성들을 그렇게 꼬드기는 겁니다. 자기가 중보자란 얘기예요. 자기를 통해야만 거룩해진다. 그래서 이단은 다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이 중보자의 문제에서. 이슬람교도, 여러분 유대교,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교도 이단일 수밖에 없는 건 예수님을 중보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이긴 해도 메시아는 아니다, 그리스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진리가 없다 보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길을 찾아보겠다고 철학을 공부하고 선을 행하고 열심히 지식을 쌓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 보지만 뭘 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은 전부 다 끊어진 다리요, 무너진 등산로일 뿐입니다. 그 정상에 있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아직도 예수님을 혹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다른 노력,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들이 필요 없어요. 그저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모셔드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신 분이라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면서도 삶에선 주님 없이 산다면 그 의미 없는 삶이 되겠죠. 우리 빌립보서에서 묵상 이미 한 것처럼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 가야 될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칭의 구원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 구원으로 계속 의로워져야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그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오직 성령님이어야만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냐면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처를 예비가 되면 돌아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자, 그러면 거처를 예비했다면 돌아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재림의 때를 얘기하시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와야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 예배 집중을 못 하시는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렸다. 네.
자, 우리 다시 또 말씀에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제가 오직 성령님이어야만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자, 거처가 예비가 다 되면 돌아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자, 보세요. 만약에 내가 다시 와서 영원히 함께 할 거라는 게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라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의미하느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내가 떠나가면이란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가시면 누구를 보내시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대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게 유익하다 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처가 예비되면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처를 예비가 끝나면 성령으로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가는 게 유익한 것은 그 성령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자들, 성령이 계신 자들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나가서 한번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한번 고백해보라고 지나가는 분들 붙잡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 절대 안 합니다. 이게요, 우연히 이루어지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 성령이 계시지 않는 자들은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성령님이 계셔야만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성령이 계신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 사도 일행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더니 예수의 영이 막아요. 예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시죠.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영입니다. 이게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죠.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래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는 이후에 부어질 성령을 가리켜 말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은 누구냐면 성령을 말하는 것으로서 생수는 여기서 영생, 생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결국 누구시냐면 생명의 영이세요. 생명의 영.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오늘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오늘 성령님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바로 예수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곧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참 혼탁해 가고 있습니다. 기존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고요. 전통과 관습과 문화가 뒤죽박죽 되고 있습니다. 오늘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기존에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 요즘에 동성 결혼도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죠. 동성끼리 결혼한다는 걸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자꾸 강요하고 있어요. 세상이요. 성소수자들 받아들여야 된다고 자꾸 강요하고 있어요. 그들의 개성과 그들의 취향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흐름에 편성해서 교회조차도 점점 세상 기류에 휩쓸려가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세상을 밝히고 세상의 맛을 내라고 부름받았는데 도리어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교회로 서라 부르셨는데 교회 안에 자꾸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가치가 자꾸 무너지고 있고요. 말씀과 기도의 가치가 드라마와 영화만도 못한 가치로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영화랑 드라마 보는 시간만큼 말씀 보고 있고 기도하고 있나요? 주일날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예배할 것이라고 했던 그 기존의 전통 가치들 다 어디 갔습니까? 조금만 무슨 일 생기면 예배 금방 제끼고요. 그죠? 느슨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요즘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교회 옮겨버린대요. 주일날 안 나면 예배를 드리셔야죠. 내가 이 교회 안 나간다고. 무섭습니다. 예. 요즘은 손해보려고도 안 하고요. 희생하려고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헌신은 말 그대로 그냥 헌신짝처럼 되어버렸어요. 손해보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대요. 게다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권력을 더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안 시끄러운 교회가 없어요. 이 문제로요. 돈과 명예와 권력의 문제로 안 시끄러운 교회가 없다니까요. 요즘에 정말로. 예, 우리 선일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로요. 그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이 없으니까요. 멸망을 향해 가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지가 여러분 없어지지 않을 것 같죠. 오히려. 그러니까 세상 자꾸 붙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은 별거 아닌 것 같으니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야말로 영원할 거라 말씀하시고 이 천지는 언젠간 없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해요. 세상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적 가치에 휩쓸려 이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 떠내려가도록 두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마지막 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일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